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티모시 위트머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 상단에 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남편과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한 가정의 남편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남편을 목자로 표현하고 목자가 아내와 자녀를 인도하는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선뜻 리뷰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긴 했는데 그게 과연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나의 태도가 이전보다 나빠진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특별한 책은 아닙니다. 기존의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가정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다뤘다는 것이고 남편이나 아버지 가운데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다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집필되었고 2016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일전에 리뷰했던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이 오래전에 살았던 청교도의 이야기를 담아서 여러모로 가부장적이었다면 이 책은 보다 현대적인 제안을 담았습니다. 물론 복음 앞에서는 보수적입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서약했던 온전함을 경험하기에 앞서 창조주와 올바른 수직적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느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나의 소멸입니다. 예전에 C.S. 루이스의 글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뿌리째 뽑아서 새로운 터에 심으라고 하고 회개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뒤집히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와 올바른 수직적 관계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어렵고 평생 돌아봐야 할 일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의 소멸 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내가 소멸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혹자는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남자가 가정을 지배해야 할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은 저주이죠. 그렇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저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위대함, 참된 리더십은 타인을 자신을 위한 봉사로 굴복시킴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봉사로 성취된다. 이 책에서는 비단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내의 역할도 짚고 넘어가야 그와 어우러지는 남편의 역할을 되짚어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서 아내의 역할로 순종하는 동반자를 얘기합니다. 흔히 듣는 얘기죠. 저도 10년 전쯤에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자는 바울이 말한 순종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첫째,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한 순종은 아내에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자를 향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둘째, 결혼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자발적이어야만 하고요. 셋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열등의 표현, 즉 남녀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넷째, 성경은 모든 남성에 대한 모든 여성의 순종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섯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아내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자는 사랑의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리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죠.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앞서 여자의 순종은 자발적이고 개인의 의지와 신앙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남편의 사랑과 리더십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셋째, 그리스도는 교회가 거룩한지에 관심을 가지셨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나는 과연 아내와 내 아이들의 거룩에 관심이 있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깊은 연대다. 그 연대는 자발적 의지로 유지되고 습성을 통해 의도적으로 강화된다. 그 연대는 두 파트너가 간구해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인해 기독교 결혼 가운데 더욱 단단해진다. 심지어 부부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순간에도 서로를 위해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을 사랑하듯이. 사랑이 식으면 쉽게 이혼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C.S. 루이스의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이뤄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남편과 아버지를 다루기 때문에 다소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교도가 쓴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에서도 아내보다 남편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버지가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쓰인 배경 속에서 권력을 지닌 계층으로 남편이나 아버지가 분류되어 버린 탓이 아닐까 싶어요. 세월이 흐르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남편한테 행했던 말들이 여자에게, 아내에게 가한 거예요. 에밀 브루너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복음은 있지만 영원한 신학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만 따나 복음은 언제나 같은 것으로 남아있지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새롭게 얻어져야 하고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특별한 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퇴근길에 차에서 오늘은 큰소리 내지 말아야지, 아이를 더 사랑해줘야지, 집안일도 잔뜩 해야지 라고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내게 넘쳐나는 은혜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면서도 정작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현실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도전할 거고 또 실패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삶이 켜켜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겠죠. 부디 퇴보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읽으며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내 위치를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도 발견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